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가족들 잘 모이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뭘 정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저녁 때, 저녁 식사 시간에 끝까지 미워하실랍니까? 아니면 마지막 1달러까지 이렇게 계산하고 받아내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먹고 싶은 거 그냥 실컷 먹자. 아니면 내일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서 내일 저녁 때 생명이 끝난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결산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생명이 끝나는 날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작된 시간이 끝나는 때예요. 세상 시작할 때인데 세상이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라. 그러니까 반드시 끝날이 있는데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다 내려놔야 되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몇 억씩 돈 빌려가지고 선거운동한 사람도 다 내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죠? 우주적인 종말.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젊다고 오래 살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아이들도 죽으니까 청년들도 죽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끝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로도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교회가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결혼잔치로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랑이 오시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집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곳에서 살아야 도둑이 없고 좀 편안하게 살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주님이 예배할 초설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셨으니까 월세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 관리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건강에 관한 것, 의료보험에 관한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으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으니까요. 우리 쉼이죠. 우리 영원한
쉼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15살 전후에서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평생 70여 년간을 살았는데 이제 거의 90세가 가까웠거나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90세가 이제 가깝거나 넘은 이 나이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해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우리 주님의 지침이 다니엘에게 명령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동안에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것도 있지만 할 일을 계속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우리 예수님께 여쭙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시와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마지막 때의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2장 9절에 이르되 8절 봅시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주님이 9절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은 더 이상 해석해 주거나 더 이상 마지막 때의 일을 깨닫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질문을 답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 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날짜가 나오는데 11절, 12절에 보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알려고 막 성경을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거 막 해석하려고 해가지고 어느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하는 데는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거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떠올라와도 이게 뭘까 하고 그거 클릭하지 마세요.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 그 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자기가 뭔데 그걸 해석하고 그걸 풀려고 막 합니까? 그래 다 이단으로 빠지잖아요.
그런 데는 전 이단이구나 생각하고 그런 동영상 보지도 말고 궁금해가지고 클릭하지도 말고 다 지워버리세요.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래서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잘 설교하고 해석한다고 말세일에 대해서 컴퓨터가 어쩌고 무슨 베리칩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거 해석해주는 사람은 신령한 줄 알고 다이단으로 빠졌어. 그런 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 그걸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한번 보라고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다가 다 실수하고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되어 왔어요. 우리 주님 중요한 말씀 하신 것 들어야 돼. 미래일 집착하지 말고 현재 삶에 충실해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한 것도 있는데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장차 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왜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든 내일 밤에 재림하시든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내일 오늘 내 생명이 끝나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영생이 이미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깨달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거 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슨 그렇게 궁금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 예언자 유럽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깨닫지 못한 건 그대로 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에 어떠하겠나이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린 몰라요. 중요한 교훈은 가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현재 삶을 사는 것과 현재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주의 종말인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재 삶과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언제 했어요? 2000년 전에 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편지를 쓰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선포한 지 2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즐길까, 뭘 좀 더 소유할까, 뭘 좀 더 쾌락을 즐길까, 거기에 마음이 세상에 다 빠져 있습니까? 우리 직장 일이 중요해도요,
직장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조금 잘라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께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막 직장 일에 그냥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막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노후에 여행 갈 걸 준비하고 막 거기에 마음 다 빼앗겨버리지 마세요. 그게 세상 염려예요. 그래 막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되나, 바이든 경제 정책이 트럼프가 또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요? 신랑 앞에 서야 되잖아요. 신랑 앞에 설 준비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준비 되셨냐고요? 과거에 중동 붐이, 건설 붐이 일어날 때에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돌아온 걸 두려워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수년간 중동에서 건축하면서 돈 벌어서 한국에 계속 보내줬는데 부인들이 한국에서 뭐 한 거예요? 돈을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남편 돌아오는 거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 신랑 모신다는데 준비가 돼 있느냐 그 말이죠. 여성들만 신부 아닙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저도 그러니까 신부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41절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맷돌은 유대인 여자들이 주로 저녁 때 밥 짓기 위해서 맷돌을 갈았는데, 한 여성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성은 버려둠을 당했다. 우리 주님이 저녁 때 오신다는 말씀은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낮에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걸 보니까 또 낮이잖아요. 어떤 비유에는 두 사람이 잠자는데 한 사람은 잠자다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 낮이고 어떤 때는 밤이고 어떤 때는 저녁 때냐?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낮인데 한국은 또 밤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니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해야죠. 준비 안 했다가 결혼잔치에 참여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소년 때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90세가 되기까지 포로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면에서 비극적인 삶이요, 불우한 삶이요, 불행한 삶이요, 평생 긴장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삶을 결산해 볼 때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의로웠고 성실했고 진실했고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다구리도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면서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예요. 다니엘의 삶을 정리하면 세 가지. 처음에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고기 먹지 않고 평생에 뜻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두 번째, 꿈을 꾸며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꿈을 환상 보여주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건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마지막은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의 삶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이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 미래가 두렵고 불확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이죠. 평안히 쉴 것이다. 그리고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은, 몫을 누린다는 말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최후의 상급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실 상, 주실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인 줄 알미니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줄 최후의 상을 바라보고 오실 신랑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직장일이 있습니까? 직장일도 성실하게. 돈 쓰는 것도 함부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아끼면서 잘 써야 돼요.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 가정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해야 될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봉사하고 헌신할 일,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 다 하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수고해 최후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러시아와 유럽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이 전쟁에 소용돌이에 들어가도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최후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몫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상을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